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첫 예배가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소원도 낭망도 우리의 기도와 마음도 생각과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서 있는 것들이 다 엎드러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서는 고난과 박해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참 특이한 것은 그 불시험이 어떤 것인지 불시험의 시기와 내용과 성격을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 정도만 바울도 이야기하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모두가 문제 있는 교회,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 든 교회에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와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관심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고난과 박해와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든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통과 박해의 모양과 특징보다 승리가 확정되고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성도들이 성도의 제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기의 자리를 기억하고 붙들고 서 있는 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당하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밖에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진리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진리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렇지만 거짓 진리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옮기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기 모습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그 방법을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죽는다 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거짓 진리로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여 주셨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속에 성도임을 깨닫고 진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돈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권세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특히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네 자리를 지켜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다. 이 진리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진리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진리로 자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시작부터 성도는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지켜낸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성도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게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대어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루하루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또한 미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너희들의 인생과 믿음과 삶을 하나씩 올려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잇대어 세워가는 인생과 믿음과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세우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성도가 가진 정체성에
결정판이다, 완결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성도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의 신비의 책임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이 더욱더 굳어지는, 더욱더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9절에 그 완결판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또한 완벽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 4가지는 하나님 나라 올 때에 장차 이루어질 모습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흔드는 것이 마귀예요. 이 진리를 흔들어 버리면 이것에 의문을 갖게 하고, 이것에 의심을 갖게 하고, 이것에 확신을 사라지게 하고, 이것을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으로 흔들어 버리는 것, 이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선 이 4가지의 순서가 있음을 먼저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바닥 공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바닥부터 돼야 기둥도 세우고, 기둥을 세워야 마지막에 지붕을 얹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풍성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초부터 시작하여 순서에 따라서 집을 세우듯이 오늘 나온 4가지의 성도의 정체성 완결판은 바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없이 지붕부터 덮지 않기 때문에 이 기초, 이 순서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세워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있고 난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승천하심이 있고, 승천하심이 있기에 다시 오심의 약속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죄사함 없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크게 주셔도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감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순서를 빼먹고 이 순서를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얘기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순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보시면 족속이 먼저이죠.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 다음에 나라예요. 나라 다음에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족속을 만드십니까? 택하심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예배함으로 만드세요. 나라는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백성은 그의 소유됨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놀라운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 순서대로 이해하고 순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있게 하기 위해 택하심입니다. 어느 누구 이 땅의 사람도 족속도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자기 자신의 공로로 제사장과 나라와 백성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왕같은 제사장도 되고 거룩한 나라도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통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족속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우상과 돈과 사람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족속으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구원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정체성의 가장 처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왕같은 제사장도 거룩한 나라도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로 세워지고 어떠한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며 하나 주님의 약속과 사도들의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 풍파와 비바람과 어려움을 뚫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시험과 고통과 위험을 당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막 헷갈리죠.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고통스러울 때는 사실 낭망도 힘이 있어야 낭망을 합니다. 힘이 떨어지면 낭망도 못해요. 멍해진다 그러죠, 사람이. 멍해져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또 어떤 것도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어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또 몸도 아파지고 예를 들면 돈의 시험도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김창옥이라는 분이 그 아주 달변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얘기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더라고요. 아, 참 좋은 말 많이 하고 날카로운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5만 원씩 티켓을 사서 그 자리에 몇천 명 이렇게 모여서 그 강연을 듣고 힘을 얻고 깨닫기도 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성도는 진리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좀 달라요, 결이. 얼마든지 강단에서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의 지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장에 필요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뿐이에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대로 행하신다는 약속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왜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시지 않는 몸소 겪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영적 싸움도 내 마음속에 어떤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일으키는 그 위로와 힘도 결국은 진리로부터 나와야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엎드려 절만 하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다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 계략을 아시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리로만 사단의 이 미혹과 위험과 환난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이 주님을 따라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자꾸 진리만 얘기하시고 성경 이야기만 하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아니면 어디서 진리를 듣겠습니까? 예배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무엇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위로로 돈의 권세로 세상의 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들어가서 1차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화학적 반응을 어떻게 다 몰라도 약을 먹으면 나을 걸 기대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배 아픈 것, 지금 내가 머리 아픈 것 어떻게 날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진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듣고 진리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진리로 이겨버릇 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 정도로 낙담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진리로 이기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리로 이겨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사로 수종드는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그 받았던 모든 시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죽여서 가인만 남았어요. 자칫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으로만 이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리.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 지나서 5장에 보면 성경의 첫 족보가 등장합니다. 5장에 나타난 성경의 첫 족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해 놓고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갑니다. 가인이 어디 갔습니까? 아담에 이어지는 계보에 가인은 없고 셋으로 시작해서 노아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인의 후손은 이렇더라. 한마디로 아담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셋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에 모두 멸망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5장부터 족보로 시작합니다.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요,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야온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 시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셋,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족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족속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하라. 그 뜻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 뜻입니다.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나라와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렇게 화답하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에요.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이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계라는 말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라, 계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첫 시작의 책 창세기의 족보로 시작이 되고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족보 안에 들어 그 계보로 이어져
믿음을,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그 뿌리는 에덴 동산 창세기 시작부터 이어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구원이 족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후손 가인이 아니라 셋을 택하신 것처럼,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 완성하시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물과 같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의지가 있으셨고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이루신 십자가의 증거로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그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대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 이 족보 안에 드는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자람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족보에 올리셨어요.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이 말입니다. 족보 있는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과 능력 안에 있는 그 족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족보 안에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저리 가라요.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야곱이었다면, 내가 이삭이었다면, 내가 요셉이었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상상할 수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흔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습니다. 택하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 실패하고 범죄한들 없어지는 택함이 아닙니다. 시편 89편 31절 3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효화시키거나 그 어떤 것도 그 택하심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채찍으로 다스리긴 하셔도 결단코 그 한 번 맹세한 언약을 취소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주로 믿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흔드는 건 마귀예요. 그것을 택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 마귀입니다. 그 택하심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족보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족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족보 있는 신앙 돼야 돼요. 족보 없는 신앙이 있습니까? 있죠. 족보 안에 들어왔는데 상놈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근본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한 아들은 말열국의 어미라고 얘기하는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의 바울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라.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비유다. 굉장한 영적 진리를 갖고 있는 이야기다 하고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 없는 신앙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약속이 있는 족보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근본 없는 자, 약속 없는 자, 상놈의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의 계보에서 족보에 올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족보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신앙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그런 족보 있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족보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블레셋이 자꾸만 메우는 우물을 7번이나 다시 파고 브엘세바에 이르는 그러한 집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처럼 내 해골이라도 파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 족보 있는 신앙을 계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이 약속된 여리고 성읍에서 좌절하지 않고 붉은 유를 내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족보 있는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될 자는 육으로부터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족보 있는 약속 있는 이삭의 계보에 있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렸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미혹되었던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모호했던 것이 정확하게 되며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놓아지는 성도의 그 정체성의 완성이 시작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족보 있는 신앙인답게 이 땅을 이삭처럼 살아나겠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지금 고통 속에서도 나는 진리로 싸워 이기겠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뒤를 쫓아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